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카메라 꺼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들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제 미세먼지는 좀 끼었습니다만 그래도 날씨가 오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깨달읍시다. 말씀을 깨달읍시다. 설교 제목 다같이 시작.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이 뭔가 하면 마지막 때 지구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무렵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움 당한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죠.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서 버리움 당한다. 그러면 데려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공중휴거, 공중에 들려 올려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무슨 혼인잔치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성도들은 신부라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교훈이 그렇죠. 읽은 본문에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좀 정리하는 거 다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론이다. 2번 시작. 성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 비유로 이제 비유로 이게 설명하는 거죠. 천국을. 3번 시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4번 시작. 열 열 처녀의 처녀의 같은 점. 처녀
같은 옷, 같은 목적, 기름 넣을 그릇이 있다. 똑같이 졸다가 잠들었다. 이거 같은 점입니다. 자, 5번 다른 점. 형식주의 신앙생활, 신실한 신앙생활, 기름이 부족하다. 자, 그럼 6번 시작. 등은 무엇인가? 외형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교회 출석과 봉사와 전도. 등불은 복음, 말씀, 교회 출석. 자, 7번 시작. 기름은 무엇인가? 내면적 신앙생활, 성령, 믿음 등 크리스찬, 믿음과 역동적인 힘에 의한 신실한 신앙생활. 여분의 기름은 뭔가? 신앙생활이 중단 없이 꾸준히 지속되는 것.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중단됐잖아. 중단. 주일 안 나왔으니까. 여분의 기름이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자, 그 비유로 성경은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좀 오늘 본문도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읽어보면 뭐 다 아는 얘기고 세상 얘기고 다 알겠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영적인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단에 가면 안 된다는 게 2단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거든. 정통적인 신학을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영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주석을 보는 거예요. 주석을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걸 주석을 보고 할 때는 절대 신앙 2단이 안 되는데 그 2단을 보면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세히 보세요. 학력이 없어. 영어도 몰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 먼저 비우니까 쉽지는 않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에 비유하는 거죠. 신랑은 이제 여기서 비유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열 처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말한 겁니다. 열 처녀는 성도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고 등불 가지고 등은 복음, 말씀, 교회 출석. 여러분 가서 예수님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도 여러분 다 지금 와서 복음을 듣고 있죠. 말씀을 듣고 있죠. 또 교회 나왔죠. 똑같잖아요. 다 그렇게 이제 똑같습니다. 등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등불도 있는데 등불도 말씀을 막 듣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등불이 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꺼지는 거지. 기름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여분의 기름 그릇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는 나오긴 나와. 등을 가졌어. 교회에 나오는데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이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은 교회 나오는데 나와서 등이 교회 나왔는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잘 다니더라. 중단 없이 주일날도 안 나오고 이런 일 없이 잘 다니더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매 졸며 잘세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 재림이 지금 너무 너무 늦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 됐어. 우리 2000년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드디어 오는 것 같죠. 그래서 다 졸고 있어. 빨리 자.
졸고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들렸어.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막 소리가 났습니다. 그 밤중에 왜 예수님이 올까요? 그것은 그때 이제 비우니까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밤에 오는 게 아닙니다. 낮에 다 볼 수 있도록 온다 그랬어요. 승천할 때 다 500명이 본 것처럼 재림할 때도 그렇게 온다 했으니까. 그 밤중이란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흑암의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흑암 속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흑암의 세계에서 캄캄한 밤중인 거지. 그래서 우리 캄캄한 인생길 또 불러봤잖아요. 홀로 걸어가다 캄캄한 인생길인 거지. 반드시 밤중에 온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밤중에 소리가 났어. 신랑이로다. 그래서 막 나와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공중에서 막 나팔 소리,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불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쳐다봤어. 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거지. 공중에. 그래서 이제 열처녀가 다 등을 들고 막 나왔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다 교회로 나왔습니다. 근데 캄캄한 밤에 등불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데리고 가더라. 그러니까 등은 다 있어도 불이 안 켜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이 졸며 자다 보니까 기름이 없어. 여분의 기름을 이제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등불이 있는데 등불이 꺼져버렸다는 거죠. 꺼진 등불이 꺼져 있는 5처녀는 예수님이 안 데리고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불이 계속 켜지게 해놓은 그 슬기로운 5처녀만 데리고 가서 공중으로 휴가돼서 휴가를 해요.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거 공중에 휴가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더라. 그 얘기죠. 오늘 본문이 기름이 없어 불이 꺼지니까 안 데려가더라 하는 것이 초점 키포인트. 자,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는 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가지 아니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들림받지 못한 그 5처녀는 늦게 이제 깨달아가지고 막 성령을 받으러 막 저 기름 살라고 성령 받으려고 절에도 가보고 여호와 증인에도 가보고 뭐 안식교도 가보고 뭐 신천지도 가보고 그 이단들 다 가봐도 거기 가니까 성령이 없어.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 혼인잔치 집에 문이 닫힌 거지. 천국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 예수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알지 못하노라 그 끝이고 이제 이게 성경은 덧붙여가지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깨어있으라. 그러나 그때를 알지 못한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는 항상 깨어있으라. 이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이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등을 열처녀가 다 등을 가졌죠. 등을 가졌는데 그 등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 미국 사람들은 그걸 처치맨이라고 그래요. 처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처치맨. 기름이 없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처치맨. 내면적인 신앙생활.
그 형식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뭐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해요. 그런 사람을 처치맨이라고 해요. 처치맨, 교회 기림이 없는. 우리 사모가 자대 가잖아요. 12살에 교회 나가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막 교회 막 반사도 하고 막 열심히 부흥회도 가서 참석하고 열심히 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막 스톱. 교회를 안 나가버렸어. 안 나갔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교회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뭐 8년 10년 이제 중단 쉬었다가 중단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30대 중반 돼갖고 나는 배에서 성경 읽고 예수 믿고 우리 사모는 그 성경 공부팀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등만 있는데 이제 기름 없는 신앙생활 한 거지. 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다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다 평가하고 있어. 다 어떤 사람의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다 목사는 대충 짐작을 해요. 그러나 말은 안 해. 말은 실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가 다 여러분 네, 예수 잘 믿으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성도가 다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죠. 등불. 그 교회에 나와서 일단은 교회에 나오면 등불을 들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잖아.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을 듣고 교회 출석하고 하면 일단 등불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름이 없으면 이제 등불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 중요하다. 기름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면적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어요. 자기가 중생, 거듭난 체험이 있고 성령 세례 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서 미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이제 대뜸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Are you born again? 그 이제 내가 먼저 서로 인사하거나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다. I'm Christian 이러잖아. 그러면 저 사람 상대방이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 Are you born again? 이런다고. Are you born again? born again이라는 것은 거듭났는가 그 말이에요. 당신은 중생했습니까? 그 말이지. 그 중생했습니까? 말은 중생한 체험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성령 체험이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게 왜냐? 왜 그걸 물어보냐?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말로만 국회 선거할 때 보세요.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다 기독교인이 돼갖고 교회에 와서 인사하러 와. 큰 교회에 막 인사하러. 자기는 예수 안 믿으면서. 그거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행세를 하는 거지. 본어겐 안 된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고 처치맨인 거지. 처치맨.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과 사랑이 그 협동적인 힘에 의해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나오고 싶다고 나오기 싫다고 안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신앙생활이 중단 없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뭐예요? 불 꺼지면 엉석 갖다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분의 기름.
신앙생활 중단이 안 되는 거지. 중단은 주일날 오늘 쉬면 안 된다는 거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지. 계속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잖아. 성령이 밀어주잖아. 이해가 됐으면 하면 아멘. 그렇게 돼 있는데 열처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배경에 숨은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쭉 읽어보면요, 뭐 비슷해. 자, 보였어요? 열처녀의 차이점과 같은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같은 점이 많아요. 자, 열처녀의 같은 점이 뭔가 하면 한 단계 올려보세요. 같은 점은 처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다 처녀들이야, 처녀. 그 다음에 옷도 같은 옷을 입고 있어. 처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목적도 같아. 다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름 넣을 그릇도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그릇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졸다가 잠이 든 것도 똑같아. 하도 신랑이 늦게 오니까 밤중에 막 아무리 기다려도 한밤중 넘었는데 안 오니까 막 똑같이 졸더니만 똑같이 잠들더라. 그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은 그 그릇에 기름이 없다는 게 다른 건데, 그 말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더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여분의 기름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이 성령이거든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더라. 그럽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복음 찬송가 하나 부르고 계속하겠습니다. 찬송가 신랑 되시겠습니다. 전주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는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주를 나와 맞아가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늘 예비하라 우리 신랑이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항상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 그날 밤에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맡겠네. 아멘. 아멘. 조금 이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웨덴의 늙은 왕 이야기인데 스웨덴의 어떤 왕이 시골 압살라 지방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 길을 걷고 있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와 대화를 잠깐 하는데 그 농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평안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 받은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기뻐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내린 머릿속에는 그 농부의 말이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임종을 당하게 됐는데 이제 죽으려고 죽을 때 이제 누워 있는데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그 압살라 지방의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갔던 농부와 얘기하던 그때가 생각나서 그 지방에 있는 대주교를 불렀습니다. 천주교에 보면 뭐 주교가 있고 주교보다 더 높은 사람은 대주교를 하잖아요. 대주교. 그래서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왕이 대주교에게 주교님 신앙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그 대주교가 아주 논리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반응이 이래요. 그것은 매우 지혜로운 답이긴 하지만 내게는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하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 내게는 당신이 말하는 외형적인 신앙보다는 기름이 가득 채워진 그 농부의 신앙이 필요하네. 그 농부처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받아서 은혜 충만한 그 감정.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지혜가 아니고 그 성령이 필요하다는 성령 기름. 그게 지금 자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유지있다는 그런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지혜로서 신앙 유지가 되지 않는다. 물론 예수 믿으려면 처음에는 이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이에요. 성령. 요즘 대형교회 보면요, 담임 목사를 초빙하는데 저 미국이나 뭐 유럽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초빙해요. 왜냐하면 막 이력서를 여러 수백 명의 이력서를 내기 때문에 이왕이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안 낫겠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이제 외국에는 신앙이 오염돼가지고 자유주의 신앙이 막 전 미국을 다 덮쳤어. 하버드 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앙에는 그 목사들이 뭘 가르치냐면, 저 목사들 교수들이 동정녀 탄생 이런 걸 부정해요. 그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남자 없이 사람이 잉태하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성경에 뭐 기적, 뭐 이적 이런 건 다 빼버려. 그거는 그때 그거는 하나 설날 뿐이다. 이거 다 없애버려. 그거는 인정 안 해요. 부활도 인정 안 해. 예수님 부활 성천 인정 안 하고 뭐 동명의 탄생 인정 안 하고.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진짜 이제 그게 지식인 거지. 지식. 성령, 기름, 성령을 받아야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정녀 탄생 제정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했어.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게 믿어진다는 거지. 남자 만난 적이 없는데.
그거는 오로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믿게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성령도 안 받은 교사한테 배워갖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자기도 성령도 못 받은 사람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막 피를 흘리면서 목 터져라 소리 지르면서 설교해도 그게 성도들이 안 받는 거죠. 성령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 가서 역사해야 돼. 말씀과 같이 묻어가서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게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제 그걸 본인은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방문이라도 해보라는 이유가 방문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 저 사람이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방언하는 거 보니 그래도 뭐 있는가 보다. 그래서 방언은 또 쉽고 제일 외향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쉬운 방법이 방언인데 꼭 방언만 성령 받는 기름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도 내가 방언을 해보라고 이제 권하는 거지. 그까지 쉽고 또 외향적으로 드러나니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성령 기름 기름 있는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되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이발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발사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고 전지전능하다면 왜 세상에 있는 그 죄인들을 멸해버리든가 벼락을 내려서 멸하든지 뭐 하여튼 전지전능하니까 막 멸해버리든가 아니면 또 구원하든가 그렇게 하시지 뭐 방관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고 그리고 보면 뭐 가끔 보면 나쁜 놈이 악인이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을 삼킬 수도 있지 않느냐고 삼키고 있어도 왜 잠잠하느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 4.15 부정선거라는 게 이제 막 거의 부정선거 드러났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부정으로 투표 먼저 하는 거 투표 뭐죠? 사전 투표 그거 절대 하면 안 되겠더라고. 본 투표는 그날 개방하는 거 손을 못 대는데 사전 투표는 이게 멀리서 막 이동해가 오고 한 5일 걸려 이제 그러니까 그자 장난을 치는 거야. 투표하면 막 여러 가지 바깥이 투표 용지를 바깥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다 들통났어. 그럼 그거는 이제 막 나쁜 짓을 해서 저 사람이 돼야 될 걸 내가 뺐었잖아. 내가 당첨되고 뺐었잖아. 그런 거 해도 왜 잠잠하고 가만 놔두느냐. 지금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이세비 박사가. 그게 목사님이 목사님 답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옆에 뭐 장발 쪽이잖아요. 머리 긴 사람 하나 여기 저기 지나가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 자네는 저 이발사 한번 보게. 저 장발 이발사. 장발형 왜 저 사람의 머리가 저렇게 길도록 자네는 이발사인데 왜 그렇게 길도록 내버려 두는가? 그러니까 그 이발사 그야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발을 원해야 이발 해달라 해야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갔을 거 깎아주겠습니까? 목사님이 답이 이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세.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나? 누굴 탓해야 하겠나? 그래서 하나님도 스스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 교회에 오는 사람,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믿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첫째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느냐 아니면 천국을 바라보며 사느냐 선택권이 있는데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은 인생은 들의 꽃과 같고 당장 햇빛에 시들어버린 풀잎과 같다 이랬습니다. 들의 꽃, 풀잎 잠시 나타났다 없어지잖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인생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습니다. 자, 인간은 잠깐 나타나서 없어집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살 수 있도록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죠. 선악과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이 땅에서도 죽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고 두 번 죽습니다. 영원한 사형 선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본향, 그 에덴 동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향수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에덴 동산을 가고 싶어하는,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본능을 주셨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잘못 찾아가지고 전에 가 엉뚱한 데 찾아가 그랬지.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걸 모르고 이제 엉뚱한 데 부처나 마음에 엉뚱한 데 가서 그랬지. 우리는 어쨌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감사하게도 그 하늘에 있는 그 본향, 에덴 동산, 그 본향의 그림자가 땅에 있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오면 하늘의 본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을 고향, 하늘을 고향 삼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늘 고향으로 갈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유대인들은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고 그 신앙의 고향으로 생각해서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교회를 천국처럼 생각하고 교회가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등불을 든 자예요. 등불을 가진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교회에 와서 영혼의 힘을 얻고 천국을 향한 꿈을 꾸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등불을 들게 한다는 것이. 교회를 마지못해 목사 눈치 보며 나와주는 것이 아니고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또 집에 가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카톡에 다시 올려놓잖아요. 제가 녹화해가지고 또 들어봐야 돼. 한번 들어가고 이해가 안 가. 비유가 얼마나 어려워요. 또 와서 잘 이렇게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들은 것을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 삶에 실천해야 돼. 실천하면서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는 기도, 감사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자가 등불을 준비한 자예요. 등불을 든 자예요. 등불을 준.
그거는 미련한 다섯천. 그까지가 미련한 다섯천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슬기로운 다섯천이가 되려면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 열심히 나와서 막 말씀을 사모하고 막 찬양도 좋아하고 막 감사 생활하고 목사님 시킨 대로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내가 어느 때에 역사해야 되는가 다 보고 계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때가 차면 따라서요. 때가 차면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때가 있어. 우리 사모가 그러잖아. 12살에 예수 믿어서 35살에 이제 제대로 성령 받았잖아. 그전에는 등불만 들고 왔다 하는 거 때가 안 찬 거예요. 그냥 형식주의 신앙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때가 차면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거듭나게 되고 또 더 세게 성령 세례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돼요.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자기가 성령 받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알게 돼. 어떤 사람은 막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땀을 막 구불고 막 성령 받으면요 막 몸이 뜨거워서 못 견디는 사람도 있고 막 기뻐서 막 날뛰고 그런 사람도 있어. 성격의 차이야. 성격이 이제 급한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성격이 조용한 사람은 그냥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죠.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 임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 열심히 우리 사모가 이제 12살부터 35살까지 얼마요? 23년인가? 23년간 뭐 형식주의 신앙을 썼는데 그것도 하나님 지켜본 거지. 지켜봐서 때가 안 찬 거지. 때가 차게 해서 이제 딱 그 역사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냥 낙심하지 말고 열심하면요. 늦게 보는 사람은 늦게 빨리 역사해요. 오후 5시에 보는 사람 있죠. 성경에 보면은 아침 9시에 보는 사람과 오후 5시에 보는 사람 똑같이 상급을 줘요. 품삯을 똑같이 줬잖아. 늦게 보는 사람도 실망할 거 없어. 그 사람은 빨리 역사해. 빨리. 그 대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빨리 역사해. 급하니까. 시간이 급하니까. 그런데 70까지도 괜찮은데 이 80쯤 돼서 이게 좀 문제가 많아. 80은요. 80 할머니 한번 보세요. 오늘 방금 설교 드린 걸 좀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 무슨 말이야.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저장이 안 된다고. 저장. 컴퓨터에 저장이 안 된다. 저장. 그래서 가능한 그래서 70까지는 빨리 믿어야 되겠죠. 80은 좀 곤란하고. 그래도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80이라도 급하게 역사해가지고 쉽게 기름을 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어쨌든 그 기름 받은 성도는 얼굴 모습만 봐도 변화된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깥 사람도 옆 사람도 안다니까요. 그 같이 삶을 보면은 알아요. 우리가 그 사람 마음속에는 들어가지 못하잖아. 그러나 그 행위를 보고 대충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 죄를 지으면 늘 불안해하고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기름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찾지 아니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늘 교회를 가까이 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늘 깨어있는 삶이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여도 걱정 없는 그런 삶. 바로 예수님 재림하면 공중 휴거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러한 자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 세례받아 교회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천의 비유, 비유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본 뜻은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것,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